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부터 CTS 부활주일 특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총무이신 정성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주는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답게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감염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치료 중인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의 여러 당국자들과 의료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보호하고 나쁜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수영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밝은 미소가, 부드러운 손과 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움직여서 우리가 부활의 거룩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월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봉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부활주일 예배 말씀은 세문안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보다 정확하게는 만 하루 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사실 과학 문명과 경험주의와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 전 시대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던 옛 아테네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하자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전설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체험하고 증언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고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었기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절 건너 15절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라고 반복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음을 뜻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의 삶의 종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새 삶으로 옮겨가는 순간적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새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는 복되기 그지없는 삶일 것입니다.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두려움도 고뇌도 걱정 근심도 없으며 시기와 분노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말씀과 나와 함께라는 말씀과 낙원이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이들에게 약속되고 예비된 것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의 삶이 완벽하게 복된 삶일 것은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먼 훗날 언젠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끝나는 그 오늘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이 시작되는 때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할 것을
새롭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삶에는 관심 없고 그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기 쉬운 우리에게 영원히 참되고 복된 삶을 바라보아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시도 아닌데 엄청난 수의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나 죽는 사람들이 많아 시체들이 안치될 곳도 치워줄 사람도 없어 몇 날이 지나도록 거리에 방치된 채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들이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전시가 맞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주만 폭격 사건과 9.11 테러 사건에 견줄 만한 사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이 우려되어 외출을 금지한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경찰의 발포 총성이 있습니다. 그토록 물자가 넘치던 상점에서 식료품과 화장지가 동이 났습니다. 상점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 사재기하는 바람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까지 좋다고 살아온 것입니다.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두려움도 고뇌도 걱정 근심도 없으며 시기와 분노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없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행복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다시 부활주일을 맞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린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이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절 뛰어넘은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힘주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는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며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른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에 맡기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갖 유혹과 음해와 박해와 조롱을 참고 견디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부활 신앙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란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숱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내세운 죄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차를 고친 것,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했고 그 음모에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서로 원수 같았던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도 그 일에는 친구가 되어 거들었습니다. 그 모의를 위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 없애려는 모의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꾀하는 일의 성사를 위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를 매수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풀어 엄청난 돈으로 대중을 매수하여 예수님을 거슬러 거짓 선전을 하게 하고 극렬 시위를 벌이도록 사주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께 극심한 고문과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신앙과 국민적 자존심과 지도자로서의 품위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물어 만일 가하다고 답하시면 그를 민족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자신이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집요하게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성공하고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놓이질 않아 예수님의 시체를 누인 무덤을 커다란 바윗돌로 굳게 막고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로 몰려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사실이 바위 굴 속에 밀폐되고
역사로부터 영원히 파묻히고 말게 될 거대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악과 거짓과 불의의 승리를 영구화하려던 자들의 모든 노력은 불과 하루 반 만에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리자 그들은 많은 돈으로 군병들을 매수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을 뿐이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게 함으로써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2일간을 계시며 몇 차례나 많은 증거로 그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의 부활의 증인들은 그 후 전 세계를 향해 그의 부활을 증언했으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부활하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의 흉계까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억누르고 가두고 사멸시키려 했던 음모가 완전히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이 세상과 그 뒤에 암약하는 사탄이 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온갖 계략과 힘과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다 헛것임을 힘있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꾸미는 모든 일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과 사탄의 온갖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난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과 의로운 삶을 포기하거나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사시며 온갖 유혹과 음해와 박해와 조롱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이 세상과 그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승리할 수 없으며 불의가 승리할 수 없고 이 악한 세상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세상의 음모에 힘없이 죽는 듯 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최후의 승리,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년쯤 전에 미국에서 교회 건축이 뛰어난 몇몇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중 천주교의 로스앤젤레스 대성당이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에 가장 긴 여운을 남긴 걸작품은 본당 단상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외에는 깨끗한 예수님의 몸 조각상들과는 달리 그 조각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진은 다 헤어지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그러진 그의 머리를
밑에서부터 올려다 봤을 때 발견한 그의 얼굴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살며시 닫힌 그의 두 입술에는 보일 듯 말 듯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예수님 조각상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한 모든 미술품 중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는 완전한 만족의 미소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잔잔히 즐기시는 표정 같았습니다. 안내하던 사람은 그 미소가 사탄을 향한 미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탄을 향해 내가 졌고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미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그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부활주의를 맞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헌금은 섬기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된 후 각 교회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news came to Jesus. Please come fast. Lazarus is sick, and without your help, he will not last. Mary and Martha watched their brother die. They waited for Jesus, he did not come, and they wondered why. The death watch was over, buried for days. Somebody said he'll soon be here, the Lord's on his way. Mother went to him, and then she cried, Lord, if you had been here, you could have hid him, he's still be alive. But your fault is late, and all of h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 wait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is word is late, he's still on time. Jesus said, Martha, show me the grave. But
But she said, Lord, you don't understand. He's been there 4 days. The gravestone was rolled back. Then Jesus cried. Jesus cried. Let us comfort. Then somebody said,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You may be fighting a battle of fear. You've cried to the Lord, I need you now, but it has not appeared. Friend, don't be discouraged, cause He's the same. He'll soon be here, He'll roll back the stone when He call on your name. When His voice is laid and all of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 waiting so long. Why you waiting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is voice is laid? He's still on time, still on time. My God is great. When His voice is laid, He's still on time. Still on time. He's still on time. On time. 지금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교회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부어 주소서. 2번째는 방역에 취약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교회들의 예배 회복과 부활의 기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공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영과 육이 경직이 되어 마음의 울분을 삼켜야 하는 가슴 아픈 부활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현실을 땅에 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방역에 취약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이웃을 잃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삶의 터전까지 이어받고 있습니다. 신뢰는 깨어지고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초갈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그늘이 지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고난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믿게 하옵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회적 교만과 인간의 나약함으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신앙 회복이 절실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신앙 회복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 주셨던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에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그 생업과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